몇 페이지 할 겁니까? 예. 정지 없는 도둑은 엉념이 기울면 따라오나니 공덕은 쌓았지만 도둑을 맞은 것처럼 같이 악취로 떨어진다. 여기가 정지 없는 도둑은 요렇게 이제 그 번역을 해놨는데 요 안에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정지가 없으면 그 정지가 없을 때 그 도둑놈처럼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문을 그냥 닫아놓지 않고 잠궈놓지 않고 그냥 나왔다 그럴 때 그 도둑이 그냥 그 문을 슬그머니 열고 들어가듯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지가 뭐냐? 저번 시간에 내가 한번 설명드렸죠. 네. 정지가 뭐라 그럽디요? 정직관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바르게 알아차리는 거 그렇게 해도 조금 그 말이 좀 막연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앞에 여기 있을 때 요 불을 갖다 뜨거운 솥을 그 위에 얹어놨는데 솥을 짚으면 불이 뜨겁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조심해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정지라 바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바로 알아차림. 우리말로 하면 바로 알아차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알아차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상황에서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통이 일어날 일인 줄을 모르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교에서는 중요하고 요걸 우리 한국 그 선에서는 조고각하 그래요. 바로 내가 한 발짝 내리 디딜 때를 알아라. 이게 비파사나나 같은 겁니다. 그 선의 비파사나나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 수행에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도 부처님 말씀을 이제 정진하고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끝으로 배우는 것을 갖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알아차림이거든. 그러면 알아차리는데 뭘 알아차리느냐? 지가 못됐으면 못된 걸 바로 알아차려야 돼. 못된 걸 빡빡 고집피우고 한 달 내내 고집피우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그거로 인해서 본인이 엄청난 고통을 갖다 받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뭐 이런 건 좀 큰 얘기지만은 또 국가가 군사 독재 정권을 했다. 그럼 독재 정권이 국민들이 원할 때는 전부 다 민주정권을 원하는데 독재를 했다. 그럴 때 엄청난 저항이 오잖아요. 그죠? 저항이 오는데 그걸 계속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호도하면서 계속 자꾸 이러니까 너희들은 이래야 되고 뭐 저러니까 자꾸 법을 동원해가지고 계엄령을 내리고 또 무슨 위수령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대처를 해버리면 보안법을 만들고 대처를 해버리면 나중에 가서 결국은 참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분들 인간적으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죠? 부부가 두 분 다 청와대에서 못 살아나왔어. 왜냐면 그건 알아차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계속 밑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럴 때,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못 알아차렸다. 그렇게 보통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니에요. 본인의 욕망하고 바로 밑에 사람들의 욕심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깜깜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은
백성의 소리를 갖다 정확하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건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잘못됐으면 얼른 잘못했다 그러고 잘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잘못됐다 그러면 자꾸 그러는데 잘못됐다고 안 그러고 빡빡 우기면 그건 아주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 여기에 정지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자각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를테면 낚시를 이렇게 그 낚시를 하면서 살생을 하잖아요, 그죠? 살생을 하는데 그게 재밌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지가 일어나질 않아. 그 생명이라는 쪽으로 들여다보면 얼른 들여다보면 이게 그 날카로운 낚싯바늘에 찔려가지고 창자를 찔려가지고 이게 전부 다 끄집어서 이렇게 올려지니까 안 죽으려고 발부동을 치는 그걸 갖다 재밌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지가 아니죠, 그죠? 이거는 다른 생명을 내가 지금 아주 죽이는 거구나. 죽이면서 나는 그걸 보고 웃고 있구나. 그렇게 얼른 들여다보면 야 이게 저 생명도 나 모양은 나하고 똑같지만 살고자 하는 것은 똑같고 저 생명들도 우리가 요즘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너무 잘 보고 있지만도 알을 낳고 새끼를 낳았을 때는 보호하려고 하는 모성 본능이 똑같고 그 물고기도 행복하려고 살지 고통받고 불행하려고 사는 생명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또 살펴만 보면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이제 그렇게 알아차리면서 경계하는 그 정신을 갖다 우리는 정지라 그래요. 그죠? 술을 먹는다. 그러면 이럴 때는 술을 먹으면 내가 몸이 안 좋아지지. 내 정신이 흐려지지.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내가 그냥 뭘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담배를 못 피우게 하겠다. 담배를 못 피우게 아무리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부인이 뭐라 그래도 안 되고, 부모가 뭐라 그래도 안 되고, 자식이 뭐라 그래도 안 되고, 무슨 스승이 뭐라 그래도 안 되고, 안 된다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정지를 일으키면, 이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거는 자기 정지라는 것은 바로 알아차림과 동시에 그렇게 지금 악한 좋지 않은 인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갖다 빨리 경계해서 내가 하지 않는 거, 그걸 갖다 정지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면 이를테면 무슨 머리에 물들이는 게 안 좋습니다. 그러면 남이 얘기를 했다. 그 스승이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게 안 좋답니까? 하고 대반 변명과 반발이 나와. 이러니까 해야 되고, 저러니까 해야 되고, 어쩌니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정지를 일어나게 하는데 전부 다 장애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지극히 자기의 속에 자만심과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려야만이 바로 알아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도 바로 알아챌 수 있잖아요, 이거죠. 왜곡시키질 않아. 그게 공부라니까. 그게 안 되면 그런 게 안 된 사람은 그 이제 자기를 살펴서 알아차림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알아차림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 사람은 계속 껍데기로 막 대단히 막 장엄을 하고 크게 하고 세력을 넓히고 끝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끝으로 하는 것은 그건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가 없으면 뭐냐면 자기 알아차림 이게 순간순간 알아차림 이게 없으면 또 우리가 신행을 하는데도 내가 뭐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내가 뭘 해야 이제 우리가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내가 지금 복이 없고 박복하고 이런 것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가 지금 잘못돼서 그렇구나. 그럼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복이 없다. 복이 없는 것은요.
바로 알아채면 지가 복지한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왜 남편이 나를 갖다 저렇게 애를 먹일까? 지가 해준 바가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건 알아채면. 그 원망하기 시작하면 나는 잘하는데 니는 왜 못 해주냐? 내가 니 때문에 니 보고 시집 왔지. 그 거꾸로 그러면 원망하기 서로 시작하면 나는 니 보고 장가갔지 뭐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죠?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건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알아채는 거 아니에요. 니 때문에 늙었다 그러지만 내버려둬도 다 늙을 거예요. 그건. 니 때문에 팍상 늙었다 그러지만 거꾸로 뒤집어 놓고 면 니 때문에 남편 당신 때문에 늙었다 그러지만도 그 사람이 벌어다 준 밥 먹고 안 굶어 죽고 살았잖아요. 그거는 답이 아니야. 그건 아주 거짓말이야. 그건 전부 다 자기만 중심으로 해놓은 거짓말들이에요. 이게 내가 박복하다. 그럼 우선 내가 남편한테 남편한테 내가 좋은 모습이 아닐까? 왜냐? 지 꼬라지를 갖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걸 얼른 알아채면 그 다음에 이제 풀어나가는 방법은 내가 이제 잘하기부터 시작해. 내 잘할 생각으로 네가 잘해라. 그러면 내가 잘할 거만. 그건 어부질이 조개 입 벌리고 이럴 때 황새가 먹으려고 확 그걸 쪼았어. 쪼았는데 조개가 확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조개는 큰 조개가 그냥 밑에 딱 바위에 붙어 있고, 입은 딱 물려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그 어부지리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 그게 이제 어부가 이제 오다 보니까 꽉 먹고 알 먹고야. 조개 잡고 황새 잡고, 어부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노력도 안 들이고 둘이 싸우는 바람에 그냥 솔당.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남북한이 지금 싸우는 거. 둘이 싸우는 바람에 다른 강대국들만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익을 다 취해. 그래서 이제 그 조개가 얘기했어. 야, 네가 빨리 입을 빼라. 그러니까. 야, 이거 잡고 있는데 어떻게 빼냐. 그럼 네가 벌려라. 그럼. 네가 내 속창아리 다 빼가 버리면 어떡하냐. 난 죽는디. 그게 서로 입도 못 벌리고 서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둘이 붙어서 죽어야 돼. 이게 이제 조개와 항새가 서로 믿지 못하는데 이제 오는 거죠, 그죠? 서로 믿지 못하는 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 상대편이 뭘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할 때는 그건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내 자각부터 일어나야 돼요. 내 알아차림부터 일어나야 돼요. 내가 알아차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이 세상에 그 어떤 힘으로도 상대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런 것이 이제 정지가 없으면 바로 뭐냐면 무지의 도둑이 와.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잘 몰라도 일단 자기가 알아차림이 정확하면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자꾸 이런 경전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복을 비는 기도를 하면 그런 알아차림이 안 되지게 돼 있어요. 자꾸 흩나가게 돼 있어. 무슨 어디 가니까 막 불상이 영험이 있어. 불상이 어떻게 영험이 있을 거예요? 불상은 영험이 우리가 그 불상을 부처님 상을 통해서 부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되고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 따르면서 내 마음이 변화하면서 영험이 가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불상 자체가 뭐 아이고 신기하다고 뭐 어디 가니까 불상이 무슨 뭐 파란색 불빛을 내고 뭐 어디에는 뭐 우담바라 꽃이 피었고 뭐 어디 불상을 가면 막 굉장히 조성을 잘 해놔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면 잘 되고 그런 소리를 자꾸 하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면 그런 알아차림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공덕이 되질 않아.
전부 다 사기치는 일만 벌어지지. 서로 사기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산티데바 스님께서도 정지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욕심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알아차림이 없어지면, 여러분들도 애들이 싸웠다. 내가 그 얘기 한번 했죠. 우리 어린이집에 장애아가 한 아이가 있었다. 연꽃 어린이집에 전에 있으니까 장애아가 가끔 가다가 애들을 갖다 갑자기 팍 밀어버려. 그럼 애 탁 넘어가 버려. 갑자기 탁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그네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 산단 말이에요. 왜 장애인을 넣어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야. 그건 맞지 않는 소리예요. 왜냐면 장애인이 제일 순박하단 말이에요. 장애인 범죄율은 거의 없어요. 사기를 쳐도 머리 좋은 놈이 사기를 치지. 내성마비 걸린 사람이 뭔 사기를 칠 거야? 남을 두드려 패도 사지가 멀쩡한 놈이 두드려 패지, 힘이 센 놈이 두드려 패지, 팔다리를 잘 못 쓰는 놈이 어떻게 두드려 팰 거냔 말이야. 그러잖아, 그죠? 안 그래? 그럼 왜 애가 그렇게 때리냐? 말도 잘 못하고 이제 그런데 애가 왜 때렸냐면 정상 아들이 심심하면 그냥 한 대씩 쥐어 박아놨기 때문에 이제 때릴까 싶어 지가 먼저 때려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 애들이 먼저 때려서 그래요. 그렇게 반응할 때까지는 한참 많이 두드려 맞아야 반응을 하거든. 많이 맞은 거요. 그랬더니 그것도 잠깐 내 자식이라는 것을 갖다 떠나서 잠깐 우리가 가라앉혀서 바라보면 이건 내 자식이 장애아가 남의 애를 갖다 때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구나. 금방 알아차린다고. 그럼 그건 우리 애가 잘못한 거구나. 너 걔하고 걔 도우면서 잘 살아. 이렇게 해야 사람 사는 도를 가르치게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금방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왜 우리 애를 때렸느냐. 그건 내만 생각하니까. 내만 생각하니까 알아차림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냥 자기 세력만, 자기 힘만 가지고 갱강부하고, 그러다 안 되면 그냥 협박도 하고 나오잖아. 어린이집에 안 보내버리면, 안 보내버리면 누가 지만 손해지. 그 이제 협박하고 이제 공갈까지 다 하고 그러다 또 안 되면 그냥 온 산지사방으로 다니면서 막 이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고. 그래야 이제 업이라는 거짓말로 남에게 공갈 협박한 죄 싹 한꺼번에 그냥 그게 죄가 큰 바라이죄라 그래서 참여하기가 힘든 죄를 갖다가 대여섯 가지를 한꺼번에 다 지어버린다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또 뻔뻔스럽게 1년, 2년 지나도 또 그것도 잘못했는지조차도 몰라.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자각함이 없다 그러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번에 홍콩에 가가지고 데모 온 사람들 있죠, 그죠? 그냥 잘 못했다 그러고 얼른 빨리 재판받고 와야 돼. 무슨 원정대를 또 데모한 사람을 구속해서 다시 그 사람들을 재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빼내려고 무슨 노종가 어디서 민주노총인가 어디서 그어서 1000명을 또 원정대를 보내겠다고 협박을 하는.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쪽에서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폭력을 행사한 것을 갖다가 경찰을 때린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구속한 건데 남의 나라 법을 어겨서 구속한 건데 당연하게 그거는 그 나라 법으로 재판받고 잘 못했다고. 폭력 행사한 거는 폭력은 세상 어디에서도 그게 용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따 또 데모대를 1000명을 더 모여놨다 그러면 그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라고. 잘 못한 것을 잘 못했다라고 빨리 시인할 수 있어야 그게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거지.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세력을 갖다가 과시하려고 그러면 그런 세력의 과시는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야? 단체를 만들어 총 들은 군대를 60만이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극우 보수들이 군대 들고 나와도 아무 막을 명분이 없잖아요. 세력으로 한다 그러면. 진실로 논파를 해야지. 그래서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금방 알아차려야 돼. 술 먹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 무슨
국가 재정의 보탬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쥐가 세금을 많이 내버리지. 아이고, 참. 담배를 사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쥐가 그냥 담배 안 사피고 내놔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서로 이익이지. 네, 그래서 정지가 없으면 도둑이 오는데 뭔 도둑이냐면 억념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억념 있죠, 그죠? 억념이라는 것은 이게 기억할 억자고 생각념자,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억념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이나 몸이 차분히 가라앉은 상태에서 명확하게 맑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억념이라 그래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이건가 저건가 어릉투릉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왜 그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게임 같은 거 할 때 러닝머신에서 달리면서 뭐 1 더하기 1 뭐 이제 해가지고 그 하면 나중에 한참 빨리 달리고 숨이 헐떡 그러지만 이게 그 기억이 잘 안 되잖아요. 계산도 잘 안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 반대로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놓으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기억이 되집니다. 오늘 아침에 그 신문을 보니까 신문 단신에 동아일보 단신에 보니까 뭐 어디에 맨하탄인가 어디 그 미국 맨하탄에 그 금융가에 주식 뭐 이렇게 하는 데서 보통 거기는 주식 그 펀드 매니아들이 약 한 40살 되면 다 쫓겨난대. 왜냐하면 거기는 막 기억력이 엄청 좋아야 되고 순간순간 막 이렇게 막 금방 올라갔다 내렸다 춤추고 금방 넣었다 뺐다 막 이래야 되니까 그 금방 그렇게 막 한 40살 되면 대부분 대출 당하는데 그게 50 몇 살 자신이가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때문에? 자기는 하루에 40분씩 아침과 저녁에 명상을 한대. 그게 지금 30대보다 기억력이 더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이제 정지가, 자각함이 없어지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파장이 크게 일어나. 그러니까 자각함이 없는 행동들은 자꾸 그걸 더 자극적인 것을 갖다 자기가 받아들이게 돼 있어. 이럴 때면 우리가 노래를 듣는데 뭐, 요즘 노래처럼 막, 내가 좀 욕을 한마디, 머리빡을 갖다가 대가리다, 땅바닥에다 쳐박고서 뺑뺑 도는 춤을 춘다. 머리빡이 왜 하늘 위로 올라가 있고, 이게, 머리가 왜 땅바닥으로 기어다지 않게끔 만들어 놨느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주 단단하게, 이 단단한 그 빽딱으로 이게 싸놓고, 껍데기로 싸놓고, 그것도 머리로 또, 다, 보온까지 다 해놨다고. 보온 단열까지 다 해놨잖아. 예? 굉장히,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제일 다치지 않게끔 제일 위에다 올려놨고, 이걸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려놓은 거야.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려놓은 거야. 왜 그러냐면, 에너지를 쓰는데 밑으로 해놓으면 이게 머리가 아파서 안 돼요. 밑으로 쳐지면. 그래서 위로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머리에는 될 수 있으면 어지간히 추워가서 옷을 안 입히고 다니는 거야, 이게.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응? 오늘 가가지고, 머리 숱이 많은 사람은 머리 안 쓰는 사람이야. 머리숱이 많으면 그 머리 생전 잘 안 쓰고 그런 사람이야. 머리 조금만 쓰면 골머리 아프고. 근데 그 머리를 갖다 땅에다 쳐박고 그냥 뺑뺑이를 돌고 춤을 정신없이 막 그냥 몸을 비틀면서 춤을 추는 거, 뭐 테크노인가 뭐 그런 것들은 머리를 뺑뺑 그렇게 돌리고 나면 머리 뺑뺑 돌리고 나서 뭐 계산 한번 시켜보시오. 하는 거 못하지. 정신 하나도 없지.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이런 것은 이게 아니구나. 자각이 일어나는데 그 자각이 안 일어나면 그게 이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재미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습관 드는 게 재미예요. 그럼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 계속 그런 짓을 계속하고 더 강력한 걸
그러다 보면 그런 애들이 이제 속도를 갖다 빨리 내는 폭주족도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더 자꾸 자극적인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자각이 안 돼. 그러면서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어쩌냐, 이거. 그것도 자유래.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폭주족 하면서 달리면서 자유라 그러면 뒤에 경찰이고 누구 따라가면서 그냥 총을 쏴버리도 자유지. 지는 총알 같이 달리면서 남 죽일 수도 있잖아. 지도 죽고. 자유는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자각함이 없는 거예요. 불교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각함으로부터. 그래서 그걸 갖다 부처님을 아주, 부처님 붓다 그러는 것은 자각한 분이라 그런 얘기예요. 다 안 분이다. 그렇게 만약에 자각함이 없으면 뭐냐면 선정 상태를 갖다 만들지 못해. 그러니까 조용하고 평온한 상태를 못 만들고 자기 스스로가 자꾸 총댕이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술을 계속 먹잖아요. 그죠? 계속 왜 먹느냐?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가라앉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또 술을 더 먹게 되고, 에이, 술 요거, 이거 맥주를 먹으면 배만 부르다네. 또 소주 25도짜리 먹고. 소주 먹으니까, 그게 뒤끝이 안 좋다네. 또 뭐, 양주를 갖다 또 뭐 한 40도짜리, 빼가리 한 40도 된다대. 45도, 50도 되는 거. 나는 한번 그걸, 중국을 갔는데, 중국의 그 계림에 개수나무 꽃을 가지고 만든 개화주라는 게 있어. 여기 기념이니까 입에만 대보래. 나 그거 안 한다고. 꼭 기념이니까 한번 대보래. 그래서 기념은 뭐 기념은 안 먹었거든. 그랬더니 따라 놨다고 뭘로 초조해 해가지고 그걸 숟가락 끝에 조금 해가지고 먹었더니 속에 불이 나버리더라고. 그래서 요걸 왜 먹지? 속에서 막 이게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는 거기에 그냥 막 타들어가는 것이 불이 나. 아이고, 요런 쥐약을 먹고 사람들 정신이 그냥 헷가닥 하는구나. 응? 이거 완전 쥐약 아니에요, 그죠? 그건 쥐약을 먹어놓으니까 꽥꽥 고함 지르고, 팔다리를 뻗은거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지. 그래서, 만약에 자각함이 없으면 뭐가 오느냐면 도둑놈이 오는데 이 선정 상태에서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아는 분명한 욕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술 먹고 그렇게 하는 담배 피우고 뭐 그냥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젊은 사람, 저 몸이 좀 젊으니까 뭐 좀 대 나가다가 조금 나이 들기 시작하면 그냥 사업 자체도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냉철하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도 주저앉게 돼 있어. 이병철 씨는 그래서 평생을 술 한 잔도 안 하는 사람이야. 진짜 백이 사업하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해. 억념이 기울어지면서 우리 마음의 번뇌 도둑들이 쏙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죠? 번뇌 도둑들이 이제 고통의 그 도둑들이 설금설금 집안으로 다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알아차림으로부터 이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아차리고 내가 좋지 않은 인과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인과로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자각이고 그게 정지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내가 뭐 복도 좀 짓는다고 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또 무슨 뭐 내가 절에 부정히 다니면서 기도도 좀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정지가 자각함이 없으면 지옥은 그냥 그렇게 지어도 그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란 말이야. 왜 내가 이를테면 요런 공부를 안 하면
알아차림 이런 게 없으면 시주를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시주를 해도 딱 착이 붙어버리게 돼 있어. 무슨 착이 붙냐면 내가 저걸 시주했는데 하는 아상이 붙기 시작하고 그러면 아상이 붙으면 나를 대접 잘 안 해주는감 하는 이 중생심이 일어나면 스스로 시주한 것 때문에 아상이 생겨서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아상이 생겨서 원망심이 일어나고 에이 나는 그 절에 요즘 안 간다고. 왜 안 가냐니까 내가 대웅전 냈는데 돈을 반이나 대했는데 말이야. 나 가도 뭐 별로 쳐다보지도 않대. 대접을 식사 대접을 해야 될 건데. 그 대접을 많이 그 여기에 대웅전을 짓고 불상을 조성하고 법보시를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대접을 안 해주면 안 해줄수록 그 사람한테 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닐 때 대접 안 해주는 대로 다녀야 공부가 돼. 근데 우리 중생심은 꼭 대접해 주는 데 가려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니까 막 참 아이고 막 알랑방구 끼고 그런 데 잘 다니잖아. 그건 공부시키는 거 아니야. 어디 스승들이 말이야. 친절하게 법은 가르쳐 주지만 잘못된 짓 하면 나무래 주고 그거 하지 마라 그러지. 아이고, 그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 뭐 범어산가 어디 왔단가 어디 와서 그러니까 뒤에 밑에 수행원들이 지나 이승만 박사님 방구를 뻥키니까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난 방구 끼고 시원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공덕은 쌓았지만 도둑을 맞은 것처럼 악취에 떨어진다. 도둑을 맞은 것처럼 악취에 떨어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공부를 하는데 자각함이 우선돼야 된다. 정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잘된 것인가?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한 개속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냥 가슴이 쩔쩔 반성이 되잖아. 절에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절집안에 그냥 있다고 해서 생겨 아니란 말이야. 또 우리가 뭐 그냥 기도만 하고 뭐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기도도 열심히 해도 기도도 바로 알고 바로 기도라는 것은 자꾸 내가 잘못한 거 참여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원 세우고 그래서 자꾸 부처님을 관하고 그래서 내가 점점 부처님처럼 또는 관세음보살님처럼 돼가기 위한 노력들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는. 이 번뇌라는 도둑의 무리는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기회를 얻으면 선업을 훔쳐가고 선취의 생명까지도 뺏어간다. 악취, 선취 쪽이죠. 악취, 그러면 요거는 악업을 지어서 가는 곳이라는 것은 윤회하는 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치, 그럴 때 인간, 육도 윤회하는 건데 인간, 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도 그러면 지옥, 악이 축생을 악취라 그런다. 그래도 선취는 사람하고 수라 천상을 갖다 선취라. 그래서 좀 착한 일을 조금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태어난 거라. 그래서 짐승은 악한 일을 많이 해놓으니까 이제 네 발로 기어서 머리가 전부 다 땅으로 가 있잖아요. 그죠? 옆으로 가 있어. 그래서 사람은 그래도 생각할 수 있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위에 붙어 있어. 그래서, 번뇌라는 이 도둑은 뭐냐면, 내가 정지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이게 그냥 마치 자물통 채워놓지 않고 나온 집처럼 도둑이 쑥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선한 일을,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바른 알아차림이 없으면 금방
알아차림이 없는 순간부터 자기 욕심으로 움직이게 되겠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움직이게 되겠다. 그래서 그냥 기회를 얻으면 선업을 훔쳐가고 선취의 생명까지도 뺏어가고, 그래서 인간 이상으로 태어날 수 있는 이것마저도 다 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림이 없다 그럴 때는 자꾸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일만 하게 되겠잖아요. 자꾸 악한 일만 하게 되겠어요. 그러니 결국은 선취에 나는 것마저도 다 차단시켜버리는 결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응념을 마음의 문에서 결코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라졌다면 악취의 불행을 기억해서 잘 챙겨야 한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지옥이나 축생이나 또는 악의에 태어나는 것은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원하는 사람이 딱 한 가지 종류의 사람은 있어. 왜냐하면 대보살들은 거기에 지옥에 가서, 지장보살님 같은 분은 지옥에 가서 그 지옥 중생을 다 건지겠다. 그래서 지옥 갈라 그래. 업을 지어서 가는 게 아니고. 예? 우리는 피해서 원력이 약하니까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러지만, 지장보살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중생을 갖다가 건지기 위해서 지옥으로 내다름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래서 당신 들고 계신 저 지팡이가 저게 그 지옥 열쇠야. 지옥 열쇠고, 손에 들고 계신 보명주는 그건 수치라이트란 말이에요. 후레쉬야. 보명주가 저게 그냥, 그게 이렇게 들고 있으면 저절로 빛을 내서 흔히 밝아져. 지옥은 깜깜하고 딱딱딱 잠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여기에 이게 지팽이가 열쇠하고 이게 후레쉬하고 두 개를 들고 계신다. 아마, 요즘에 그랬으면 틀림없이 무슨 조명기구를 손에 그랬을 거고, 열쇠도 무슨 옛날 열쇠는 저렇게 생겼던 거예요. 그런 분들만, 보살님들은 악취를 가서 중생을 건지고자 해. 그래서 여기에 축생에도 보살님들이 계신다는 그래. 축생을 건지기 위해서 축생의 무리 속에서도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악취의 그 고통을, 그러니까 지옥 악의 축생의 고통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내가 냉정하게 나를 갖다 들여다볼 수 있는 정지를 갖다 내가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전부 다 업을 내가 짓고, 안 그러면 업을 갖다가 짓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은 그 관건의 열쇠가 정지에 있단 말이에요. 자각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기독교가 더 잘하잖아,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믿게 하는 것은 기독교가 더 잘하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부처님을 갖다 신처럼 믿는다든지 무슨 그렇게 믿음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거는 사막도를 갖다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안 돼요. 그런 것은 작은 요소 가운데 하나지만은 그게 부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것도 정지야. 자각하는 거야.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자각하는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우리들 순간순간의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이 순간순간, 우리 순간순간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죠? 왔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아, 오늘은 춥고 그런데 뷔페 나가지 말까? 오늘 하루 안 나간다고 뭐 어쩔까? 그건 정지예요, 정지 아니에요. 그걸 바로 알아채지. 여러분도 이제 이를테면 여기 나오는 걸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나온다. 그것도 안 돼. 또 누구 가자니까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어이 가세요. 내가 차 갔다 안 갈라 그러면 좀 미안하고 뭐 그럽시다 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자기가 자각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오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 법을 듣고 배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바른 자각과 정지가 있다 그러면 누가 그러건 말건 내가 꼭 이거는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알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왔다리 한다. 그건 굉장히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냥 종교를 갖는데도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갖는 것도 나중에 한참 하다 보면 내가 뭐 때문에 그걸 했지 그거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한 부분들에 대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동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가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잘 안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아이쿠야, 그 사막도에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지금 그래도 사람이라도 되었으니까 뭐 얼굴은 좀 못생겼지만 그래도 그 소리라도 하고 산다 그러지만 뭐 소새끼라도 되었다 그러면 맨날 남한테 두드려 맞고 마구간에서 똥 깔고 앉아 자고 하루 종일 배를 채워도 배가 불러질 않아가지고 걔들은 24시간 먹는 것밖에 먹고서 그 거친 먹이를 먹어놓으니까 또 대책임질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소화가 안 돼. 대책임질을 해야지. 또 새끼 낳아서 빚 갚아야지. 새끼 낳아서 빚 갚아야 되잖아. 여러분도 옛날에 옛날 여자들은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시집 가가지고 아들 낳아가 빚 갚느라고 아주 애먹었어. 아들 못 낳으면 막 딸을 6, 7명씩 낳아가면서 빚 갚느라고 얼마나 애먹어. 빚이 많아서 그래. 그 집안에. 소대해가지고 그 집안에서 빚 갚는 것보다 그래도 좀 낫죠. 그죠? 소가 되어서 빚을 갚으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그 집에 왔는데 이제 새끼 낳아서 또 이제 송아지 팔아서 빚 갚아주고 또 죽자 살자 일해서 빚 갚아주고 또 나중에는 이제 잔칫날 그냥 맞아 죽어가지고 뭐 꼬리는 꼬리곰탕 가고 발은 우족탕으로 가고 무슨 사골곰탕으로 가고 무슨 내장탕으로 가고 껍데기는 국 만드는 데 가고 뭐 죄다 분해시켜서 빚잔치 싹 다 하고 그동안 부도냈던 거 잔치 싹 다 하고 그래 갖고 가는 거라. 그래서 그 집에 소가 오래오래 살았다 그러면 그 업동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빚 갚으러 온 업동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빚을 많이 지면 그렇게 되는 그런 축생은 바로 사람 밑인데도 그렇게 고통스럽잖아요. 멧돼지가 됐다 그러면 멧돼지는 지 나서 죽을 때까지 총 맞을까 싶어 달달달달 떨고 그죠? 뭐 하면 쫓겨다니고 따신데도 못 자고 맨날 추운데 자고 목욕이라는 거는 뻘탕물에서 목욕을 흙탕물에서 뒤집어서 이가 줄줄 막 벌레 끌어다니는 거 흙탕에다 뒹굴어야 그 벌레가 도망가니까 뒹굴지. 응? 그가 보통 고역이 아니란 말이야. 그 뭐 이제 지옥이나 갔다 그러면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져 버린다. 우리가 상상을 해서 이렇게 내는 지옥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것들이라. 우리 육신은 이제 우리 중앙정보부에 들어가서 정기고문 당하고 장준하 씨 죽었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니까. 그래서 끝머리 죽어버렸으니까 그냥 몸뚱아리가 없었다는 고통이 이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옥은 그게 아니래. 아무리 이게 이제 크레인 같은 걸로 탁 갖고서 사람을 깔고리다 탁, 이거는 육신이 없잖아요. 그죠? 육신이 없으니까 그 이미지상 또 영화 안에 나온 생명처럼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깔구리로 탁 사람을 갖다 탁 찍어가지고 그 밑에 용광로가 쇠가 불 끓는데 그럼 그따가 푹 담갔다가 뜨거워서 난리를 치면 조금 끄집어냈다가
푹 담궜다가 끄집어냈다가. 그게 세상에서 남한테 고생을 시키고 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한 무지 때문에 지은 업이 그런 고통으로 올 때는 그건 간단치가 않잖아요. 근데 보통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한 번은 뭐 죽어 번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안 죽어. 또 우리 꿈꿀 때는 본인이 총을 맞았다 그래도 안 죽죠. 그죠? 꿈꾸는 거 지가 알잖아. 아, 내가 총을 맞았구나. 또 만화책처럼 그렇게 돼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꼭 지옥은 그렇대. 지옥이 꼭 그래. 그러니까 저번 이 얘기 처리산 같은 경우도 대처리산 같은 경우 그게 중압지옥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거는 고통을 주는 고문 기구가 완전히 세트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고통들은 줄 수 있는 게 다 있대. 그가 중압지옥. 그런데 제일 골치 아픈 지옥은 이 수미산이 대처리산이 두 개가 와가지고 요따 사람을 넣고 콱 납작 그냥 샌드위치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콱 그 안에 그냥 화석처럼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고통만 받다가 그 업이 닿을 때까지 그게 그렇게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거 아뜨거라 싶으죠. 그죠? 그래도 그냥 에이 무덤덤해? 막 간이 졸이잖아. 간 졸이는 일이라. 여러분이나 저는 간 졸이는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철저히 알아차리면 이를테면 내가 벌었다고 내 술 먹으러 간다 그런 소리 못해. 응? 서민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집값이 올라서 집을 사든지 말든지 나는 돈 벌려고 아파트 투기 그런 거 땅 투기 그런 거 못해. 지옥을 한다 그러면 어디 그런 거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한대. 내가 그렇게 집을 아파트를 100채나 사버리면 그 집값이 올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돼 있고 집 없는 사람은 집을 못 구하게 돼 있고 찬데 자게 돼 있고 그런데 내가 내 돈 벌려고 돈 벌어서 지가 뭐 먹고 살아봐야 무슨 뭐 얼마나 밥을 몇 그릇이나 더 먹는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응? 그러니까 자꾸 지옥도 생각해보고 아기도 생각해보고 나 아기는 이 얘기 많이 해줬잖아요. 그죠? 악구가 그게 악이야. 응? 악구가 악이라고. 그게 원래 악구가 아니고 악이야 악이. 그 왜냐면 또 불교에서 아기도를 설명한 거랑 똑같아. 입은 이게 여수 항구만 하고 배는 종고산만 하고 목구멍은 머리칼만 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배가 고파서 쫄쫄쫄 앞고파 죽겠네. 그리고 그냥 먹으려고 그냥 퍼서 입 안에다 잔뜩 집었는데 목구멍이 머리칼 많으니까 하나도 넘어가질 않아. 입에서는 맨날 씻고 와글와글 씻고 있는데 배는 맨날 고파가지고 위궤양이 다 걸리고 이제 그렇게 돼 있네. 그럼 물도 한 모금 마시면 물을 갖다 아구들이 물을 마실 때 불쩍불쩍하고 마시기 때문에 절대 맑은 물이 안 들어가. 꾸중물이 들어가서 목에 탁 걸려가지고 또 안 넘어. 물도 안 넘어가. 왜? 평소에 욕심만 부리고 닥치는 대로 아무 돈이나 아무거나 다 주서 생긴 놈들이 아기가 된다고. 그 아기가 돼서 큰 이제 남을 배고프게 한 과부만큼 지가 배가 쫄쫄 고파가지고 먹으려고 먹어보면 목구멍에서 불이 나버리고 쾌쾌 걸리고 도대체 배는 세세생 그 아기도의 업이 다 할 때까지 자기가 훔쳐먹고 뺏어먹고 한 것만큼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나온다는 거야. 그냥 장사하면서도 많이 남기지 마. 많이 남기지 마. 딱 정당하게 남겨.
정당하게 남겨. 그리고 많이 남기면서 거짓말까지 하지 마. 안 남는다고. 그럼 두 가지 죄를 한꺼번에 짓잖아. 참,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눈물이 줄줄 나는 일을 생각해보면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두근 막 그런다고. 오늘 저녁 가서 지옥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아마. 이야, 진짜 이게, 그거 가면 정말 진짜 안 되겠구나. 아기로 태어나도 안 되겠고, 동물로, 짐승으로 태어나면 그건 더 안 되겠구나. 이게 얼마나 참 진짜 큰일 날 일이구나.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자각함 없이 본능적으로 행동하면 그렇게 돼버리게 돼 있어. 스승과 함께 하고 있는 곳에서 법을 설하는 이의 가르침을 따르면 삼가 선연에 헌신하는 것에서 억념은 쉽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지금 정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스승과 함께 하고 있는 곳에서 스승과 꼭 함께 해야 돼. 스승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스승은 뭐냐? 바른 법을 수행하고 바르게 가르쳐 주는 사람을 스승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럴 때 무슨 그냥 서로 아이고 저 사람 참 마음이 좋아서 내가 쫓아다니 이런 것은 스승이 아니에요. 그 티베트 이번에 가서 다름살을 가서 법문할 때도 존자님 법문하실 때도 그 티베트 스님들하고 한 300명 가까이 티베트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돼. 한 달도 안 된대. 그 6,000고지를 넘어서 이제 오지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넘어온 이유가 스승 뵈려고. 스승 뵙고 싶어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아이고, 어디 가면 기도발 잘 받는데, 어디 가면 갑자을쭉 해준대, 어디 가면 밥 맞췄대, 어디 가면 경치 좋대, 놀러 갈까? 어느 스님이 유명하다대. 유명하면 뭐 할 거예요? 가서 법문 요청도 안 하고, 아이고, 스님 사진만 한번 찍어. 그 나빤데기 이거 조금 있으면 다 썩을 건데, 없어질 건데, 그거 찍어. 뭐 할 거예요? 응? 스승과 항상 함께 하는 게 있어야 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선생하고 같이 안 하면 그건 공부 못 해. 그게 이제 공부를 들은 스승과 함께 하면서 법을 설해주는, 이게 법을 설하는 이제 그죠? 전법사야. 법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 설법해 주시는 분, 가르침을 항상 따르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티베트 같은 데는 그게 너무 잘 돼 있더란 말이야. 우리는 그냥 전부 저번에서도 어디서 여기 성지순례를 왔는데, 에이, 나는 그냥 마음이 아파. 그냥 어디 성지순례 하면서 절마다 가가지고 도장 받아가고 어쩌고저쩌고 한데, 도장 받아가서 뭐 할 끼요. 죽을 때면 간 속에 넣는 데나, 개떼 같은 소리 해서. 에이구. 그러니까, 법을 그냥 법회를 한다, 그것은 뭐가 되냐면, 부처님 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야 돼. 부처님 법이나 조사스님 법을 갖다 설명해 주는 것이라야 되지,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법을 설하는 일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돼. 그 가르침은
들을 때 에이 재밌더라 그러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집에 가서 또 한번 잘 살펴보고 내 마음에 또 반조를 해보고 나는 그렇게 지금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돼 가고 있는가 안 돼 가고 있는가 하고 살펴보고 이게 잘 문사수 내가 듣고 잘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다시 다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내 수행으로 그걸 연결시켜야 된다. 내 변화로 연결을 시켜야 돼. 그냥 맨날 듣는 것만 듣고 그러면 안 돼.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구구단 배우면 이런 막 회사 배우고 나면 그것만 졸졸 외우고 있으면 안 돼. 가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응용 문제를 내줘. 그죠? 응용 문제를 내주잖아요. 가서 그 교과서가 대부분 그렇게 짜여져 있거든. 응용 문제 그러면 딱 이제 뭐 2 곱하기 4 해놔놓고 또 안 그러면 4 곱하기 2 거꾸로도 한번 해보고 그죠? 그러다 뒤에다가 2 곱하기 4 빼기 1 뭐 이렇게 하기도 해보고 그래서 자꾸 이제 그 공식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응용을 해본다면 응용을 해보면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여기도 그런 거와 똑같다. 공부하는 원리가 듣고서 잘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복습을 다시 해보고 다시 그게 내 마음에 잘 반출을 해봐가지고 내가 이 부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정지 바로 알아채는 게 있었는가 바로 알아차린 것이 벗어나지 않았는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장담컨대 지금 입보리 행론이나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기초교리하고 입보리 행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또 수행하는 내용을 또 이제 쭉 이어서 공부를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 실제 수행을 하면서 한 10년만 한번 해보면 얼마나 내가 푸근하게 달라져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10년 지난 뒤에 10년 앞을 한번 이렇게 쓱 내가 그때는 어땠었는데 지금 어쩐가 하고 전혀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내가 푸근해져 있고 많이 편안해져 있고 또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조금이지만은 또 앞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이제 내 스스로 변화와 함께 행복해짐으로 천천히 나아가지는 것이거든. 세상에 일어난 것은 뭐 막 세상 일에 붙들려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게 지나가 놓고 보면 다 험악한 일들이거든. 안 오고 살 수는 없다 그러지만은도 그러나 상당히 험악한 일들이라. 그러나 그 쏙지는 말하고 하면서 그것도 원을 세워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지. 쏙지는 마라. 쏙으면 쏙고 나면 분하잖아. 꼴깍 그것들이 다 날 쏙이고 거기에 그냥 현혹돼가지고 내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다. 얼마나 그 아까워. 그 소중한 시간들을 다 날려버리고 말이야. 응? 얼굴도 팽팽하고 좋을 때 절에 다녔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나 늙어가지고 이제 허연 머리가 돼가지고 주름살 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리가 아파서 잘 다니지도 못하고 뭐 그럴 때도 공부가 진척이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험하겠어. 딴짓 하다가. 근데 못 알아들어. 그런 걸 잘 못 알아들어. 뭔 별로 뭐 핑계가 많아가지고 뭐 어쩌고 그래. 머리가 끄적끄적 흩어져 지금. 별 핑계가 많아. 그래서 전법자 그 법을 설하는 이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삼가 선연에 헌신하는 것에서 응념을 쉽게 하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좋은 인연이 연결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내 일어났던 의심이라든지 분노심이라든지 탐욕심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면서 자꾸 내 인연 따라서 내 선연 따라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가까이 와지고 그런 인연을 갖다가 좋은 인연이 일어나면 내가 좀 설사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옆에서 바로바로 충고가 들어와. 또 옆을 충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바로 좋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또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나도 또
더 좋게 살아야지. 요 모습이 또 이제 비추어지고. 그죠? 그렇게 돼줘야 자꾸 인연이 더, 주변 인연이 더 두터워지고, 도타워져야 다시 더 내가,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같은 데는 전부 다 제일 첫 번째 그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중심이 되는 데가 그 한 공동체를, 한 마을이 일어나면 그 공동체 핵은 그 스승이 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 있고, 그 스승이 계신 곳을 절을 만들고, 그 주변에 전부 다 모여 살아. 우리는 이제 밥 벌어 먹다 보니까 공장 주변에 모여 살지만. 그죠? 공장 주변에 모여 살거나, 똥통 주변에 모여 살거나, 뭐, 그러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억념은 쉽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그렇게 되면 이제 주변에 선한 인연들도 많아지고 좋은 생각들 많이 하게 되고, 또 자각하는 정신이 강하고 그러면 그 밑에 삼매가 이루어지면서 좋은 부처님에 대한 기억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돼 있다. 뭐 저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시간이 안 간 거요? 에? 어째 안 간 거요? 빨리 간 거요? 에?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간 거요? 안 간 거요? 에? 정상적으로 갔다고? 나는 지금 11시 한 20분이나 되는 줄 알았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은 항상 걸림없이 보고 계시기에 당신들이 현전하고 계신다면 나도 항상 그들 앞에 있는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불보살님들은 오고 가는데 걸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무슨 공간이 있다, 무슨 시간 이런 것이 없는 분이고 일체에 두루하고 계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 앞에는 항상 계셔. 그런데 이제 그럼 왜 안 계신 것 같으냐? 내가 안테나를 안 세운 거란 말이에요. 전파 있잖아요. 그죠? 지금 라디오 전파도 여기 다 있습니다. 라디오 켜면 여기서 다 나와요. 근데 라디오 소리가 왜 안 나오죠? 안 켰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라디오 전파가 여기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라디오 전파가 다 있단 말이에요. 텔레비전 전파도 다 와 있는데, 그러면 이건 수신기 고장이지. 이게 부처님께서 항상 걸림이 없으시고 자제무예하시고 온 세계에 두루 하신다라고 했다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다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안 계신 게 아니고 내가 안테나를 안 세운 거야. 내가 안테나, 부처님 뭐 그런다. 우리는 탁 뭐라 하냐면 나쁜 짓거리 하면서는 부처님 생각 안 해버려. 탁 생각 안 해버리잖아. 그러면 안 계신 것처럼 탁 그냥 커튼 가려놓고 그냥. 그런 게 커튼도 이 커튼만 가린 게 아니라 요 커튼까지 가려버립니다. 딱 가려놓고. 못됐어. 그런데 부처님은 이 커튼을 가려도 요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나 다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데 지만 가리고 나 없다 그런 거야. 지 눈만 가리고. 그 얼마나 어리석어. 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러분이 어리석은 짓을 하면 그 눈물 나는 일이라. 불보살께서는, 보살님들께서는 여러분이 어리석은 짓을 하면 대성통곡을 한다. 한 사람 어리석은 짓을 할 때 눈물이 한강바다가 된대. 한강이 된대.
그래서 그런 얘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 그, 티베트에 아주 얼굴색이 파란 보살님이, 간센보살님이 계셔. 그럼 따라 보살님. 그 보살님은 항상 이 중생의 잘못하는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이 그렇게 따라 보살이 됐다는 거야. 간센보살 눈물이. 보살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인더스 강은 그 히말라야 그 범신의 브라만 신의 눈물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듯이 이게 그 항상 우리 옆에 다 계신단 말이에요. 계신데 우리는 눈앞에 우리가 계시는 것을 갖다 우리 스스로가 부정을 할 때는 없는 것처럼 라디오 끄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 눈앞에 전부 다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들 앞에 안주하시리라 했어요. 계시리라 했단 말이야. 그 뒤에 계속 한번 보죠. 이와 같이 생각하여 부끄러움과 존경과 상가함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부처님을 갖다 응념하는 것이고 갖다가 하지 말고 갖다가는 따라하지 말고 이것이 부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에 계속하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부처님이 내가 이 사타문을 내려도 그 안에 계신다 그러는데 어디를 피해서 딴짓거리 하겠어. 피해서 딴짓거리 할 데가 없죠. 그죠? 그러면 악업이 일어나는 것을 부끄러이 생각을 해야 돼. 부처님께서 항상 다 지켜보. 부처님께서 건강경에도 다 실지실견하고 다 한다 그랬거든. 다 보고 다 한다 그랬거든. 다 보고 다 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누가 불상을 애들이 우리 할머니 절에 다니시니까 우리 어머니 절에 다니니까 수학여행 갔다가 할머니 불상 하나 사줘. 지금 요 한번 가보라고 저쪽 바깥에 간센보살님 장 뒤쪽에다 설거머니 다 갖다 놓고 가버려가지고 다 걷다 갖다 놨어. 지금 한 20-30분 계셔. 그러니까 부처님이 부처님을 집에 모셔놓으면 귀신이 든다고 어떤 무당이 그렇게 하는데 석전사에서 이 큰 무당이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말이야. 작은 무당 얘기를 듣고서 말이야. 그 삿된 얘기를 듣고서 그냥 겁이 나가지고 갖다 놔버려. 그럼 그거 갖다 놨다고. 예. 자기가 부처인데 그 부처님과 이 세상 법신의 부처님과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데 내가 불상 그거 갖다 놓고 딴짓 한다고 해서 그럼 부처님이 안 배나? 참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하죠. 그죠? 또 애들이 학교를 갔다 중간에 놀아버리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엄마 모를 거야 그러고 그런 꼬라지는 똑같지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항상 생각하여 부끄러움과 존경심과 상감을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가 지금 안 봐서 그렇지 여기에 다 계시는데 내가 그러니까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항상 부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해야 되구나 상감도 가져야 돼. 그죠?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시는구나. 존중감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렇게 돼줘야 차 타고 갈 때도 부처님과 같이 있는 것이고, 잘 때도 같이 있는 것이고, 항상 부처님과 같이 있고, 그래서 내가 점점 부처님처럼 돼 간단 말이야. 지금 부처님, 지금 이 짠티데바 큰 스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부분에 이의가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봐. 예? 그럼 안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얘기해봐. 믿음이 안 가면 얘기를 해보라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어디 두루 계십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죠, 그죠? 라디오 전파와 똑같은 것이다. 요건 한 개송만 더 합니다. 그래서, 32개송 세 번째 줄을 보시. 이것이 부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오래나죠, 그죠? 이게 응념이란 말이에요. 정말 바른 기억이에요. 항상 선정 상태에서 부처님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나 어느 장소 때나 부처님이 생각나고 기억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기억되고, 부처님 말씀이 기억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되어지고 다 되어지잖아요. 그런 신심이 일어나야 돼. 그런 신심이 일어나야 돼. 어느 때고 응념이 마음의 문에서 지키고 머물면 그때 정진은 올 것이고 사라졌다 해도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어느 때이고 이를테면 우리가 초보자들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항상 계시니 내가 항상 부처님을 기억하고 자꾸 떠올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부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그 법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응념이 내 마음의 문을 갖다 지켜주는 문지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정지가 생겨. 내가 알아차림이 생긴다고. 이게 지금 수행입니다. 네. 한번 수행이야. 알아차림이 그러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불을 하고 지금 내가 명상하라고 가르쳐준 거 그거 하고 그렇게 하면 그 힘들이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알아차림이 오게 되고 또 설사 내가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사라졌다 그러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돼. 그럼 다시 돌아와줘야 제정신이 이제 차려지는 거야, 조금씩. 응? 이 안에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안에 내용이 쉬운 얘기 아닙니다. 공부는 아주 자기 알아차림과 그 다음에 선정 상태 속에서 명료하게 기억하는 것과 이게 전부 다 같이 이루어져야 이제 되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호계 정지품이잖아요, 그죠? 호계. 왜 계를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외행적으로 지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알아차림이 계 우선이라고요.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건지 잘못된 건지 알아차리는 거, 그게 우선이라고. 호계 정지야, 그러니까.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